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어느 기관에서 말이죠. 짐승들의 그 IQ를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고래 IQ가 90이 나오고 90. 그 다음에 침팬지의 IQ가 120이 나오고, 바퀴벌레가요, 보통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바퀴벌레가 도망갈 때 IQ가 380이 됩니다. 도망갈 때만 380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IQ가 175로 나왔습니다. 175. 그렇죠? 도망갈 때는 사람보다는 바퀴벌레가 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같이 IQ가 좋은 돌고래라든가 또 침팬치라든가 이러한 짐승들이 모여 산 것을 살펴보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이 짐승들이 모여 살아도 거기에는 신을 찾는 이런 제단이라든가 장소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고대 인류라고 그랬죠. 원시인들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우리 고 인류의 선조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엔 불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또 굴 속에서 살았고 날고기를 먹으며 살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참 원시인으로 살았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원시인으로 사는 우리 인류 조상들도 그 모여 살던 것을 살펴보면 꼭 신에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인간과 다른 게 몇 가지가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신을 찾고 짐승은 신을 찾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분이 있어요. 볼테르. 이 사람이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까지 살았더라고요. 오래 사신 분이죠. 근데 이 볼테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손에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은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 배척 운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안에 성경은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만약 없다 할지라도, 신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신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만들어서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볼테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을 갖다 배척했냐면은, 하여튼 내가 돈이 있다면 지상에는 모든 성경을 다 사서 불태워버리겠다, 이 정도로 아주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성서공회가 있거든요. 성서공회는 성경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성서공회예요. 프랑스에도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성경. 근데 볼테르 집이 성서공회가 됐어요. 묘하게도. 그렇죠? 이처럼 자기 집이 성서를 찍어내는 장소가 되는지는 볼테르가 미처 생각을 못했겠죠. 하여간 우리 인간들은요, 신의 존재를 여러모로 느껴요.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또 쓰나미라든가 또 지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를 당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이 놓여왔는가 보다, 이 신이 이 노여움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자, 이러면서 굿도 벌리고, 그렇죠? 기우제도 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고대 역사 속에서 신을 빼놓고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 신과 연결돼서 지금까지 모든 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로 증명할 거냐? 인간들이 여러 가지로 증명해요. 첫째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 우주 만물이 0.0001초도 안 틀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수학이 꽤 발달됐다. 우리나라보다 10년이 앞섰다. 그것은 뭐냐면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또 이같이 날아가는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오늘 이같이 쏘면은 어디에 떨어질 건가? 그것이 다 정확한 질서 위에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질서가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서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0.0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조금만 0.01초만 틀려져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강남 금식기도 말씀 전화를 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좀 내렸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길바닥에는 이 아스팔트에는 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스팔트가 얼었어요. 비가 내리면서 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남 금식기도 가는데 언덕이 한 2개 있는데 그 언덕에 차가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눈은 없는데 바닥이 얼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나라 엄청난 사고 많이 났어요. 그냥 눈이 없는 줄 알고 씩 달다 보니까 앞차 미끄러져갖고 부닥치고 뭐 평균 17대 18씩 부닥쳐가지고 사고 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이 자연 질서,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자연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고 있어요. 이러한 자연 질서가 저절로 된 거냐?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저절로 됐겠냐? 뭐 틀림없이 1년 365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시간은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0.01초도 틀림없이 돌아가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저절로 됐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우주론적 증명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많이 보지만은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예요. 앞에 있는 시계. 왜냐하면 저 시계를 보면서 설교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것도 느끼고요. 또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어요. 그래서 이 시계하고 설교하는 저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왜 시계가 있을까? 시계는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고요. 누군가가 그 목적을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있는 건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신이 목적을 가지고 지구도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물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목적론적 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 있잖아요. 참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이제 이 공산주의가 퍼져나갈 때요. 세계가 자칫 잘못하면 다 빨간색으로 칠해질 정도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퍼졌어요. 소련이 공산주의로 됐죠. 또 중국이 공산당이 됐죠. 뭐 아시아 대륙에 또 유럽 대륙에 걸쳐서 시뻘건경 쫙 차지했어요. 야, 이러다가는 세계가 다 공산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팽창하더니
그 다음엔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찾아보기가 좀 별로 힘들 정도로 공산주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북한은 아직까지 공산주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죠. 또 2차 대전 때 뭐 나치수가 이 히틀러가 뭐 유럽 정복하고 이 나가는 걸 보면요, 금세 다 독일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아요. 또 일본이 뭐 우리나라 집어먹고 아시아 중국 들어가는 거 보면 아주 뭐 엄청나게 빨리 진격합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로 이게 전부 다 소련이나 아니 독일이나 일본의 이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들 1945년 되니까 다 망하고 말잖아요. 악은 망하고 선은 흥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배워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살지만, 개념을 가지고 살지만은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럼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 선악을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이 모든 물건의 첫 부분으로 찾아가면은, 첫 부분을 찾아가면은 첫 번째 원인이 나올 것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신이다. 뭐 이렇게도 뭐 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폴 틸이라는 분은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인간은 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이같이 신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 100% 느끼든 50% 느끼든 신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은 도대체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한 아주 이 연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비를 내려다주는 그런 분이 바로 신일 것이다. 그래서 농업 지역의 신의 형상을 보면 거의 다가 이처럼 이 비를 내려다주는 신하고 관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이 안 보이는 신을 보이는 신,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너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명령하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둘러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저 애굽에 가서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은 애굽에는 우리 동족들이 그래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그런 거죠. 우리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교인들이 말이죠. 뭐 예배 시간이 좀 길다고 얘기해요. 그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야. 나는 항상 그렇게 들어. 여러분들 항상 아무개 뭐 교인들 얘기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면 당신도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뭐 목회해서 만 30년을 넘어서 지금 만 40년을 담임 목사하는데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야훼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모세는요, 참 끈질긴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그때는 좀 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나는 너를 이같이 얼굴로도 알고 나는 너를
이같이 개인적으로도 대화할 정도로 내가 너를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딱 받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얼굴로도 알고 저를 1대1로 만나서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얼굴이란 말은 좀 뭐하니까 우리가 이제 왕의 얼굴을 갖다가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하면 좀 하나님을 좀 낮추게 부르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탁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죠. 이처럼 인간은요, 좀 더 신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또 좀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장 14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저한테 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왜 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하면은 신은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느껴지는 신은 무서워요.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태풍도 보내주고 신은 때로는 우리에게 쓰나미도 일으켜서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신은 또 폭풍을 보내서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만들고 또 신은 또 때로는 이 땅에 가뭄을 보내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신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노하는 신으로 노여움을 표출하는 신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그동안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제사와 모든 굿 이것은 다 한결같이 뭡니까?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왜 집에서 구판을 벌입니까?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왜 이 집에 자식을 안 주는 거야? 안 주냐 이거지. 신이 노여워서 그 집에 자식을 안 준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신이 그 집에 자식을 준다 이거지. 그 자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
구판을 벌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신에게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진노해서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 뭐요? 친히 수건을 가지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다음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하나님은 증오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이요,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성탄절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늘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에요, 기독교를 잔해했잖아요. 잔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이렇게 잔멸하대. 그게 말이 얼마나 지독한 말이에요, 잔멸하다는 것은. 근데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정확한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거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가나안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자기 아버지는 목수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인데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다가 30세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사울의 머리에는 그건 이단인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준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30살 되더니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앉아있다가 야, 소가 웃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만 하더라도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이 사울이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메시아를 따르는 교회는 잔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여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됐잖아요. 누가 느닷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네 총각이 하나 나타나더니 30살 되더니 장가도 안 간 친구가 나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 돌았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단 말이지. 또 하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지. 최악의 이 죄인이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거기 죽은 게 메시아래.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은 이건 100% 이단이다, 100%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을 올라가는 길에 메시아가 나타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 네가 언제까지 뒷발질 하겠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거기서 사울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정의해라. 그럼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의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딱 두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려면 두 단어 외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게 해달라. 이건 구약의 핵심의 단어라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바로 공의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지.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지.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받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죄인은.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있죠.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 인간의 죄를 예수가 대신 져주는,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받는 사랑이 거기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오묘하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누구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음을 내가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시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깨달았다. 무릎을 치면서 이같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같이 부유한 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같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13절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13절 보면은 너희가 나의 여러 환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초대교회 걱정을 했어요. 야, 전도의 대명사 사도 바울. 전도하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앞으로 기독교의 전도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다들 걱정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그 걱정을 듣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매임이, 내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단 말이지. 복음의 진보를. 왜 그러냐? 내가 활동할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던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게 아니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같이 예루살렘의 이 종교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외에는 다 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큰일 났구나. 근데 8장 4절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니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더라. 아멘. 오히려 환란이 뭐를 가져왔어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죠.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말이죠.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같이 고역이 심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히브리 자손들의 이 자녀들은 생육하고 창성하니라 말이죠. 환란 속에서 더 창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냐면요, 6월 15일 날 우리 교회가 그 서초구청에다 건축허 가서를 냈잖아요. 7월 초에 우리가 건축허가 나올 줄 알았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건축허 가서가 들어가자마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 거 건축이 허락이 됐어요. 심의위원회가 통과됐어요. 제일 어려운 게. 허가서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나와. 그게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 아파트에 4차의 재산을 침탈하는 한신교회 건축을 결사는 죽기까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결사 반대한다. 4차 아파트의 재건축을 막는 한신교회 신축을 결사 반대한다. 불법의 온상지 한신교회가 지금은 웬 말이냐, 신축한다. 여러분들, 이게 담임 목사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이게 보통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상해요. 내가 뭐 내 평생에 지금 뭐 내년에 60이지만 내가 60살 동안 남의 거 뺏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뭐 인생을 살면서 남의 거 뺏어가면서 살아요. 다 두고 갈 건데. 근데 무슨 교회가 재산을 침탈해.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산 침탈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날 사람들이지. 그냥 뻐젓하게 붙여놓고 말이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속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지. 속은 썩지만 태연한 척하는 거지. 사실은 고개 들기가 싫었어요. 고개 들면 그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21일 날 나왔잖아요. 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를 묶였어. 기도하고 교회 꼭 지어야 된다. 하나를 묶였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손해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뭐 내년 2월에 짓는다들 한들 뭐가 다르며, 그 다음에 짓는 나한들 우리가 뭐가 달라? 다를 거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준비해서 잘 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이 복음의 뭐를 가져왔어요? 진보를 가져온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래도. 믿으시면 아멘. 나는요,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근심하고 실망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더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란 받으면 안 될 것 같이,
남들이 안 된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환난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저 따라서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가져다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다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아는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안에 녹여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